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하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과 그 전투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전투였기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성을 함락하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앞으로의 모든 전쟁과 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것을 즐기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깊은 애통함과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시작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고 가장 쉬운 목표부터 공략을 하면서 점차 전투의 경험을 쌓고 또 전쟁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을 정복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전투를 우리는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병법서에서도 성을 함락시키려면 최소한 적보다 2배 이상의 화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승리를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함락을 위해서는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공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야에서 전투를 치러 본 적은 있었지만 견고한 성을 공격해 이것을 정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여리고성 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본질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나
정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기록된 모세오경,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이 시간부터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기도 시간이 은혜로 채워지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앞서 2절에서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넘겨주셨으니까 제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이 성을 당장 함락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전혀 예상밖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저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러한 행동으로 성을 돌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보통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든 아주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시위를 하듯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종종 말씀을 듣게 될 때 신뢰가 아니라 논리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 터를 발굴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성전에서 성을 공격할 때는 한쪽 벽,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틈을 통해서 군대가 진입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발굴 결과 한쪽이 먼저 무너진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성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흔적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답이 없는 시대 속에서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함락은 우리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을 때 침묵했습니다. 외치라 했을 때는 외쳤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중요한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라합과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자신도 그 약속을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 즉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천한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겨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든지 이걸 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교만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순종의 태도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며 외치라 하시면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선 사람으로서 교만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회복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